마태복음 17장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상황, 자기 자신, 죄, 환경, 모든 것. 그거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죠. 믿음을 더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성령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쭉 자라가면은 어른이 돼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게 분별되면서 정상대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쪽으로 치우친 삶은 어른이 돼서도 치우친 삶에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못 심겨지고 삐뚤어 심겨 있기 때문에.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무던히 기도를 합니다. 무던히 애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본질을 바꿔야 되겠죠. 본질을. 그 본질을 바꾸는 신앙, 그 본질을 바꾸는 생활, 본질을 바꾸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한 번 순종해서 안 되는 거 2번 해보고, 2번 안 되는 거 3번 해보고, 3번 해서 안 되는 거 4번 해보고 하다 보면은 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 거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가장 즐거운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순종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가장 즐거운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 바로 순종이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셉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나중에 좋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터득해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인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으로 인한 누릴 축복에 비하면,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시련 저 너머의 반짝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될 유익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아이나 그 부모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 아이가 어떻게 살 건지를 안다고 하면은 그런 행동은 안 하겠죠. 그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고난이 저 너머에 있는 영광, 저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은 고칠 건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훈계와 경고를 무시하면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늘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유는 뭐냐면은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삐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회를 잡아줘도 이게 틀어지고 잡아줘도 틀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삐뚤어진 본질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순종의 유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피다 보면 훈계하고 경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끼는데, 훈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고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혹 가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아니라 요즘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카메라가 없는데도 과속 방지 구역이라고 안내 방송이 이제 내비게이션에 뜹니다. 그럼 무의식적으로다가 그 방송이 뜨면은 있던 없던 관계 없이 속도를 줄이게 돼요? 더 세게 밟게 돼요? 그 경고 방송이 나오는데도 속도를 더 밟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왜 대답을 안 해? 뿌리째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고 방송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못 들을까요? 운전하면서 다른 생각에 잠길 때 못 들어요. 제가 가끔 경험하거든요. 어떤 걸 묵상하다가 보면은 그게 그려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경고 방송이 안 들려요. 그래서 아예 내비게이션을 저는 마이크로 다 해놨어요. 마이크. 엄청 크게 해놨어요. 막 정신 번쩍 나도록. 우리 집사람은 타기만 하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들어가서 줄일 줄을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냥 다녀요. 말 되죠? 근데 시끄럽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시끄럽게 느껴지는데 그걸 통해서 경고 방송을 통해서 훈계를 듣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딱지를 안 끊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면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자연히 순종하는 유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훈계와 경고에 삶의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순종의 유익에 대해서 지식은 소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순종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거죠. 신약 성경 중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 한번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주님은 특별한 것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순간이 많았는데, 누구나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가르쳐주고 특별하게 뭔가 알려주시고 특별하게 뭔가 경험시켜주시고 말씀을 볼 때 뭔가 비춰주시는 그 특별한, 주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본문을 주제로 우리가 보면은 주님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서 뭐를 보냐면은 순종이라는 주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17장 5절하고 6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6절에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는 거죠. 너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요 부분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얘기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했으면 그것도 너희들에게 순종한다는 얘기죠. 응?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순종을 하고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내가 남편에게 잘 섬기고 공경합니다. 그걸 보고 큰 아이가 시집장가를 가요. 그러면 남편을 막 무시할까요? 잘 공경할까요? 에? 확실해요? 집에서 부모들이 막 매일 싸워요. 그럼 애들이 바깥에 시집장가 가고 매일 싸울까요? 그냥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까요?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실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달달달달 볶아요. 아들이 봤을 때 엄마가 아버지를 달달달달 볶으면 나쁜 쪽이죠. 아, 난 여자를 만나면 엄마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결혼하면 엄마보다 조금 더한 여자를 만나요. 실제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신앙이 안 되고 뿌리째 왜 잘못되어 있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꾸 해주다 보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양말도 안 빨아보고 옷을 안 빨아봤다 한번 손 들어봐요. 진실하게 엄마가 다 해줬다라는 모든 거를. 아,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손 들어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양말만큼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양말만큼은 본인이 신은 거 본인이 한번 빨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탁기에 해놓고 빠는 것보다 빨래를 하면서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힘든지 안 힘든지 자기가 스스로 해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왜 성장이 되는 거냐면은 빨래 자기들이 해요. 세탁기도 물론 돌리지만 자기들이 빨 것도 빨아요. 그리고 당번이 있어서 식사 당번하고 청소 당번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워요. 닦을 거 있으면 닦아요. 그리고 시간 돼서 먼저 온 아이들이 상표요. 그냥 이게 돼요. 이거를 습관을 오래도록 들이면 뿌리가 잘못된 게 옮겨가겠죠.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컸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변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중 돼서는 저 아이 개인에게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옵니다. 어떨 때 더 유익을 가져오냐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갔을 땐 더 유익을 가져오죠. 앞으로 이 시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순종의 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 자라가고 있는 거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 지금 곡식 같은 거 몰라요. 벼 모르고 콩나무 알아 몰라. 콩이파리 너들 모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을 시간을 내서 가르치든지 데리고 나가서 가르치든지 가르쳐줘야 돼요. 괜히 그 인스턴트 식품 사주고 햄버거나 사주고 뭐 홈프로스나 다니고 백화점 다니지 말고 시골로 데리고 가서 언제 한 번 시간 나면 내가 저 시골 좀 데리고 가려고 해. 애들 다 전부 싹 다. 시골 애들하고 서울 애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시골 애들은 다 알아요. 서울 애들은 모릅니다. 우리 서울이 아니고 중간에 걸쳤는데도 몰라.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의 시대에 이 22세기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털을 잡아서 움직여갈 수 있는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환경, 제대로 된 모든 거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몰라도 산다. 맞습니다. 몰라도 살아요. 그거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그거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그 요지가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주인에게 순종하는 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9절인데, 여기 보면은 믿음을 더하는 법과 관련해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어떡합니까?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밭 가는 거를 너희들 알아 몰라? 밭 가는 거 알아 몰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봤는데 밭 가는 거를 알겠냐 이거예요. 양 봤어 안 봤어? 양 알아 몰라? 양은 알아? 염소는 알아 몰라? 그림으로 봤어 진짜 봤어? 종이 호랭이만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가 농사 짓는 법에 있고 동물에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자연 만물에서 나는 모든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눈으로 보게 하고. 그래야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목사님들 중에 총회에서 그전에 한번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레위기서 제사법에 대해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이제 번제, 요제, 소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아는 목사님이 100명이면 50%가 안 돼요. 되새김질 짐승인데 정한 짐승이 왜 정한 짐승인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되새김질이 4번 되는지 3번 되는지 1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정한 짐승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짐승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게 어떤 짐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나가는데 속죄제는 나가는데 번제가 못 나가고 소제가 못 나가고 요제가 못 나가는 거예요. 뭐야? 화목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관제가 안 맞는 이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냐면 컵이에요. 컵을 모르는 거예요. 컵을 얘기하면 모르는 거라니까.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우술 얘기가 아니고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거. 알아듣긴 다 알아듣죠. 강집사가 10전, 그죠? 이 집사가 100.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에서는 전 목사 10전이 뭐야? 이제 노가다끔 다 됐네. 이게 뭐야? 처음 듣는 사람은요, 그게 뭔지 몰라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응? 그러면 10cm, 10전, 100.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임 집사님 솔직히 알았어, 그거? 100? 그거 봐요. 백 집사한테 얘기하면, 어이, 그 웃기는 걸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백 집사님, 맞아, 안 맞아? 응. 여기 100이 몰랐대. 그러면 이해가 돼, 안 돼? 집사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 그죠? 봐요, 이 상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밭 가는 거, 논 가는 거, 되새길 짐승에 대해서 굽이 갈라진 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모른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들이 왜 모를까? 전 이게 의아했어요. 나는 원래 그런 걸 잘 아니까
그냥 하니까, 그걸 그렇게 어떻게 세밀하게 아냐는 거예요. 아니, 정갱이를 자르면 굽이 갈라지고 정갱이를 자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저 구분해서 이제 목을 자르고 번제는 목을 잘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정갱이가 발목이다. 둘이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드리는 건지 모르는 거. 정갱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럼 자, 환도뼈가 의골됐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환도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환도뼈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옆구리뼈요? 아니면 다리뼈요? 몸뼈요? 어리요, 다리 중에서도. 응? 환도뼈가 여기래요, 여기.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대는 거예요. 반골에서 내려간 큰 심줄이 있어요. 그게 딱 끊어져 버리면은 이 다리가 어그러지고 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 이게 다리를 저는 거는 그 큰 심줄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맥혔던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의골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골에서 내려간, 쉬운 말로 엉덩이 뼈 있는데 그 위에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의골된 거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한 사람이 모르면서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뼈가 그거라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우겨봐서 내가 이겼지만 내가 졌어요. 어떤 사람은 되새김질이 3번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게 3번. 3번이라고 우기는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성경은 되새김질 짐승이 4번인데 4번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여튼 4번이에요. 그 설명을 쭉 했죠.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데 목사님들이 되새김질이고 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4번 되새김질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얼려 들어가고 두 번째는 얼려 들어가고 세 번째는 얼려 들어가고 네 번째는 얼려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신앙을 가지면요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단적으로 봅니다. 그죠? 단적으로. 여기 한번 되새김질이거든요. 정한 사람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성도라고 하죠. 성도. 구별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별됐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들어가고 나왔다가 다시 두 번째 위에 들어가고 나왔다가 다시 세 번째 위에 들어가고 세 번째 위에서 다시 나왔다가 네 번째 위로 들어가야 영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요거를 거듭남이다 보면은 거듭난 거를 연결을 시켜본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죠. 성경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구속사적으로 봅니다. 영적인 비유로 봅니다. 영적인 실제로 봅니다. 4가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4번 되새김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박 목사도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데 한참 걸렸어요. 몰라요. 전 목사는 처음부터 알았어? 내 말씀 듣고 알았지. 그거 봐요. 여기도 목사님이신데. 아니 뭐 누굴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100명 중에 50명도 안다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서를 못 뜯어보는 거예요. 내 얘기서를 못 뜯어보니까 그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죄의 문제가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구별된 성도. 여기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 여기서부터. 근데 이 기초를 무시해버리고 위에만 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고난이 오면 무너지고, 비바람이 오면 무너지고, 폭풍이 오면 무너지고, 태풍이 오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갑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현상만 보고 가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번제가 뭔지도 몰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번제는 머리를 잘라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지식으로 하고, 지식이 이것저것 짜집게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정황이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누가 질문 한번 딱 하면 맥혀버리는 거죠.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게 책임입니다. 책임. 제 책임은 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게 제 책임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뭐냐 이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분의 뜻을 온전히 책임지는 거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거를 책임지는 뜻, 그것을 책임지는 어떤 온전히 수행하는 게 이게 뭐냐 이거죠? 순종,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은 뭐냐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면 예 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든 시간이 안 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저런 도시로 가지 말고 시골로 내려가서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를. 이건 밭 갈아놓은 거고, 저거는 밭 안 갈아놓은 거고, 이건 논을 가른 거고, 논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쓰레질이라고 하는 거 하고, 거기다 이제 벼를 갖다 이렇게 심는 거야, 기계로. 그래서 이게 자라면 이제 벼가 그죠? 이걸 모라고 하는데, 모종이라고 하는데, 모를 갖다가 옮겨 심는 걸, 모내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모내기 해서 이게 자라면, 이게 이제 싹이 나면 이걸 벼다. 이렇게 벼집, 요 쌀, 벼. 방아찌면 요게 쌀겨.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쌀겨가 뭔지, 벼집이 뭔지, 벼가 뭔지. 알아, 너희들?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거 귀찮게, 힘들게. 그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아유, 저는 공부 못해도 좋은데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임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거. 맡겨진 임무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처음에 길러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안 가르쳐야 돼요? 그냥 나누면 끝이요? 아니죠. 제대로 가르치는 거는요, 옷 사주고 돈 주고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인격을. 제가 아주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도 삐뚤어 자랐거든요. 뿌리째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근데 이걸 바꾸는데 오래 걸려요.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알면서도 이걸 고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를 좀 가르치고,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그거가 뭔지를 책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게 이슈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데미지를 주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돼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 경험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 간다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그거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순종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본질이 잘못된 순종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본질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응?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상의 이치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말씀을 몰라요. 제가 느끼는 거는 대화를 해보면은, 목사님들하고 같은 대화를 해보면, 아,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건 아닌데,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는 건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뿌리를 모르면 잎사귀만 얘기하는 거지 과정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만 얘기하는 거지 고난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을 당해봤어야지. 응? 그러니까 고난이 이런 고난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는데, 이런 고난이 열매는 이렇게 나고 저런 고난의 열매는 저렇게 난다는 것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체험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따라가려고만 하는데 따라가줘야지 말이죠. 왜? 내가 뭘 알아야 따라가죠, 이거를. 들은 거 가지고? 아니요. 응? 그 너희들 양이 털 깎는 건 알아? 염소가 털을 깎아, 양이 털을 깎아. 그 털 깎아서 뭐 해? 잠바 만들어? 그래, 맞다, 잠바 만든다. 어서 책 대목에서 그것만 본 거야, 그지? 치우친 거죠. 양고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어? 먹을래, 안 먹을래? 어? 먹을래요? 우리 애들은 못 먹는 거 없어. 양고기가 쥐고기인데 먹을래 그래도? 어? 쥐고기. 어? 쥐고기 먹을래, 안 먹을래? 양고기 먹는다며. 양고기하고 쥐고기하고 똑같대. 쥐는 못 먹는 거고 양은 먹는 거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응?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은 몰라요. 실질적으로 중고등 청년부들도 몰라요. 응? 강낭콩 알아? 아니, 니들 말고 언니들 얘기하는 거예요. 강낭콩 알아? 우리 성가대 강낭콩 알아? 메주콩 알아? 메주콩. 메주콩 알아, 몰라?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응?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응? 심각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 쭉 가다 보면은 성경 모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네이버 찾아갖고, 아, 이거구나, 그냥 대충 남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가면 안 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30년이 아니라 죽을 때 가서도 콩 그러면 알거든요. 그죠? 왜? 보고 심고 따먹고 왔으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순종은 우리 생활의 순종 될 때,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무조건 말 잘 들어, 그게 순종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쳐야 돼, 자연을. 그리고 곡식도 가르쳐야 되고, 밭도 가르쳐야 되고, 산도 가르쳐야 되고, 강도 가르쳐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사람 마냥 지나가는데 벼 보고 쌀나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아니죠. 그냥 한참 클 때까지 경섭이가 아빠 쌀나무 이래더라고. 쌀나무가 아니고 벼. 경상도 사람이 벼가 안 되잖아요, 그죠?
돼? 어? 벼 돼? 당신? 해봐. 쌀 해봐. 쌀. 크게 해봐. 크게. 안 돼요. 살나무 그러지. 살나무. 쌀 이게 안 된다니까. 의지하세 해봐. 의지하세 이래지. 의지하세 이게 안 돼요. 해봐. 유집사. 의지하세. 쌀. 전 캄보디아 갔다 와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늦은 것 같지만 책을 보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몸소 체험해 주는 것은 평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 전 못 해줬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경아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아빠 손 붙잡고 놀이공원 가는 거. 내일 갈까 그 생각을 하는데 어때? 놀이공원 내일 왜? 놀이공원 갈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렇게 사이드를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언젠가 그래 완나가 28인데 31살인데 완나가 그지? 31살인데 못하는 게 없어요. 얘는 진짜 잘해요. 못하는 게 없이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죠. 얘는 어른이고 이제 30인데도 어른이고 우리나라 30은 애들이에요. 애들. 이거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못 살 때 어려울 때 생활을 보면은 참 어른처럼 살았거든요. 그죠? 애인데도 어른처럼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어른이 돼도 애예요.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거를 자꾸 성장하라고 하니 답답한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인식하고 들은 말씀을 인식하고 조금 다른 데로 먹고 놀러 가는 거로 따지지 말고 아이들을 자연적으로 데리고 가서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낳을 때 봄에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가르쳐만 줘도 한 번 들은 걸 아이들은 안 잃어버립니다. 그거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 시간 투자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뭐 한다?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씨앗은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날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부분적 순종이 아니고 가끔씩 하는 순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17장 10절 하고 마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다 보면은 자녀도 자녀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교회에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을 하는데 순종은 과제가 맞춰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가다가 스톱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